여기 매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경험하며 성장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전주 시온성 교회입니다. 2012년 지금의 자리인 전주 중심부에 자리 잡기까지 입당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임해 주셨는데요. 건축을 마치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들떠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하는 동안에는 그 좁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건축을 마치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 그런 순간은 참으로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그런 참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장소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적은 입당 예배 당시 축하의 의미로 하늘을 향해 날렸던 풍선의 행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더 널리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길 기도하며 날린 풍선이 일본 열도까지 날아간 겁니다. 바다 건너까지 닿은 기도의 기적이었죠. 당시 일본 지역 신문에 실릴 정도로 놀랍고도 믿기지 않던 일이었는데요. 그 소식은 한 달여 후 한국에도 닿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유일무이한 일로 남을 입단 예배 당시 기적의 산물들을 귀히 간직하고 있는 시온성 교회. 전주에서 여고 일제시대 때 여고를 다니셨던 분이신데 또 뭐 전주라는 이름이 반가워가지고 여러 가지를 알아보시고 우리 교회 입당 예배에 풍선인 줄 아시고 저희 교회에다가 그때 날라왔던 풍선 또 그때 지역 신문에 실렸던 기사들, 편지, 기념품들을 담아서 소포로 보내주신 겁니다. 풍선을 받은 분은 당시 종교는 없었지만 행운의 계시로 여기신 듯 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순간을 모으고 한자 한자 상세히 기록해 편지와 함께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얼마 후 한국을 방문하며 난생 처음 교회의 문턱을 넘게 된 일본에서 온 손님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운명이 아니고선 이룰 수 없던 인연이었습니다. 한옥마을을 그분들이 또 구경하고 또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동안에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소감이 좀 어떠냐고 물었더니 이제 일본에 돌아가서 기독교에 대해서 탐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 후에 소식이 오고 가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래도 뭔가 그분에게 어떤 영적인 좋은 영향력이 전해졌으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1975년 작은 전세방에서 동성교회란 이름으로 시작한 시온성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자리까지 일어섰기에 주변에 더 크게 돌려주고 베풀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일 년 365일 시온성 교회의 문은 성도들뿐만 아닌 모두에게 늘 열려 있습니다. 담소가 필요한 분들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저렴하게 차 한잔하고 갈 수 있는 카페는 동네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담을 허물고 문턱을 낮춰 주차 공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음이 푸르른 교회 공원은 누구든 그늘 아래서 쉬어갈 수 있는 일상 속의 안식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11년 전에 이전하기 전부터 목사님 목회 방침이 교회가 주민들에게 유익한 곳이 돼야 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그런 목회 방침에 따라서 평소에 평일날 다 개방을 합니다. 그 많은 주민들이
아주 우리 교회를 좋게 생각을 하고 또 교회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도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받은 사랑은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순리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시온성 교회의 모든 성도와 목회자들. 그렇기에 모두가 쉬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저는 그 지역의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 밖에 있는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회가 세상에 대한 배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배려가 있어야 세상도 교회를 좋게 보고요.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문도 열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단칸방 교회에서 수천 명 성도들이 사랑하는 성소가 된 시온성 교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변을 배려하며 상생해가는 전주 시온성 교회의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합니다. 더 사랑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원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더 사랑은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우고 또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행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CTS와 월드비전이 함께 새로이 제작한 프로그램인데요. 그 첫 회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 역사해 주신 전주 시온성 교회의 기적 같은 이야기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계신데요. 먼저 전주 시온성 교회 수장이시죠. 황세영 목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황세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시온성 교회의 오랜 가족분들이십니다. 원전숙 권사님 그리고 하경아 권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근데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시온성 교회의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그 입당 예배 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네. 아니, 어떻게 한국, 그것도 전주에서 날린 풍선이 일본까지 무사히 날아갈 수 있었던 건지 사실 보면서도 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나요? 그날 입당 예배 드렸던 날 네. 너무 바람이 세서 맞아, 우리 걱정을. 입당 예배 준비했던 프로그램들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바람 덕분에 풍선이 일본까지 날아간 거예요. 네, 또 다 계획하신 예. 바가 있으셨던 거네요. 예. 그때는 몰랐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더 큰 뜻이 계셨구나. 맞습니다. 그 풍선이 일본으로 이렇게 날아가서 우리는 좀 기쁨이고 감동이었습니다. 네,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전주 시온성 교회는 선교와 전도 방법이 좀 특이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전도들 하시는데 시온성 교회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이웃에게 베풀고 또 이렇게 배려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하경아 권사님 어떠세요? 직접 이웃분들 만나보시면 많이들 좋아하시죠? 네, 많이들 좋아하세요. 저희 교회가 이쪽으로 온다고 하니까 주차난과 교통의 혼잡이 올까 많은 걸 염려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주차장도 개방을 하고 전기 자동차 충전소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예배당도 개방을 해서 예식을 할 수 있도록 대여도 결혼식도. 해드려요. 네, 원하시면 저희 목사님께서 줄에도 서 주신답니다. 아깝네요. 저 이미 네. 해가지고. 저희 교회가 그래서 이 지역을 위해서 많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항상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이 연구하고 실천해서
꾸준히 주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네뿐만이 아니고 전주에서도 친절하고 아주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답니다. 네, 정말 그 선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 시온성교회. 근데 유명한 게 또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뭘까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교육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엄마 복중에서부터 태아 때부터. 네, 태아 때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누구라도 와서 배우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믿음도 잘하고 또 섬기고 네. 그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교회 교육의 요람이라 불릴 정도로 재미있고 알찬 시온성교회의 교육 프로그램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전북 교육의 심장이었던 자리가 이제는 교회 교육의 요람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바로 전북 교육청 자리에 시온성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터를 잡게 된 건데요. 그래서일까요? 시온성교회는 다양하고 체계적이며 흥미로운 교회 교육 시스템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도 부모와 함께 참여가 가능한 아기 학교는 문화센터 못지않은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날마다 오고 싶게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 아기 학교는 지금 현재 11기까지 진행 중이었고요. 아기 학교의 중심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활동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려고 우리 교사진들이 많은 연구와 또 말씀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기들이 보다 재밌게 예배하고 찬양을 배우면서 믿음을 건강하게 키우도록 눈높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3살 신앙이 80까지 지속되도록 초석을 다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남편도 울고 저도 울고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애기도 약간 이제 교회로 아기 학교로 오다 보면 기도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찬양도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커가면서도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으로서 스며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교회에서 뭔가 아기 학교 한다는 거 참여하는 것 자체부터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그런 쪽으로 좋을 것 같아요. 시온성교회는 유아부부터 해가지고 성년부까지 연령대별로 있으니까 아이들이 더 집중적으로 그 연령대에 맞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가르치고 바르게 성장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돕는 교회. 덕분에 어릴 적부터 시온성교회에 다닌 아이들은 청년이 되어서도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꿈을 꾸는 것만 같았고 코로나 이후 전국의 교회들의 위기가 찾아오면서 청년들의 참여도 시들해졌지만 시온성교회의 청년부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단단한 믿음 아래 꾸준한 신앙 활동을 이어왔죠. 특별 헌금을 마련해 한일 장신대 발전기금 기탁부터 사랑의 연탄 나눔까지 선한 일에 늘 앞장서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모든 분야 다 열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청년 사역에 또 남다른 제가 관심과 열정이 있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 살고요. 그런데 이 청년은 교회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투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청년들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요. 또 함께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교회 생활하는 것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나눔과 구제의 말씀을 행하려 노력해온 시온성교회의 청년부 성도들.
그 일환으로 올해는 특별히 전쟁으로 피폐해진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으로 상처받은 난민들과 집시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아준 시간. 그 속에서 치유의 힘이 될 복음과 믿음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Takže přihlásil jsem se na X-Camp, protože to je fajný tábor a hodně si ho užívám a jaký to má pro mě význam, tak chci víc poznat Boha a myslím si, že X-Camp je na to dobrá příležitost. Líbil se mi hodně program. Myslím, že nejvíce dětem líbily samozřejmě bojové umění a líbilo se mi, že jste měli i křesťanský program, jakože jste měli přímo poselství s Ježíšem Kristem, protože si myslím, že tady ty děti to potřebují slyšet, že je Pán Bůh miluje a že mají šanci prostě i v tom světě mít někoho, kdo je má rád.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실천했던 시간. 청년들도 얻은 게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소극적인 믿음과는 달리 그 친구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걸 보고 좀 마음에 많이 감동이 왔습니다. 항상 주님을 붙들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모든 거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꼈던 선교였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나 또 세상에서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말씀과 또 기도 또 하는 기본적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교회 안에서는 행복하고 또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 구절은 청년부 성도들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시온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지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중 성도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천사 헌금은 조금 특별한 제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도울 때 1인당 10,000원씩 신청을 해요. 병상에 있는 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나 누군가를 격려해야 할 때 이 헌금이 그분을 위해서 쓰여지거든요. 그 헌금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있잖아요.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도왔던 그분이 병을 이기고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십시일반 모은 천사 헌금과 기도로 기적을 경험한 성도가 여기 있습니다. 인생의 큰 위기를 맞았던 윤덕상 집사 부부인데요. (4년) 전 갑작스럽게 폐가 굳어가는 희소병 판정을 받은 윤덕상 집사. 평생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거나 폐이식이 필요한 상태였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에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던 순간이었죠. 갑자기 산소호흡기를 꽂고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순간에 기도도 안 나오고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망의 마음이 들고 절망의 상태에 있었죠.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이게 산소호흡기가 이제 순간 잘못하다 빠지면은 갑자기 이제 호흡 곤란이 오는 그 두려운 상태에 있으니까 정말 그 절망 중에 절망이 있었죠. 그런데 내가 지금 실패했어요.
당시 서울에서 전주로 내려와 연고도 없던 윤덕상 집사 부부에게 담임 목사님은 주일 예배 시간에 중보기도로 쾌유를 간구해 주셨습니다. 윤덕상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윤덕상 집사님이 온몸이 굳어지는 난치성 희귀병 이렇게 걸렸어요. 그러면서 폐가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숨을 못 쉽니다. 교회를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시온성이란 울타리에 들어온 이상 모두가 한 가족들이라 여기며 한 뜻으로 아낌없는 기도와 용기를 나눠준 성도들. 뭐라도 정말 해주고 싶은 마음에 생각날 때마다 그냥 짧게씩 그냥 카톡으로 안부 물어주고 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 말고는 없더라고. 치료비부터 먹거리까지 물심양면 도움을 주고 함께하는 기도의 힘을 보여준 시온성 성도들인데요. 그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 윤덕상 집사 부부의 마음에 싹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답니다. 항상 옆에서 이렇게 계속 물어봐 주시고 하니까 가족이 이만큼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들 정도로 정말 너무나 자기 일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항상 기도한다고 해주시고 힘내라고 해주시고 하셔서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됐거든요. 항상 밝게 괜찮아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 또 이렇게 지나갈 거라고 이것도 또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더 이상 슬퍼할 수가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마음의 위로를 얻고 또 함께 이런 가족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막막했던 순간 캄캄한 터널 안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성도들. 그 성도들의 뜻에 하나님도 응답을 해주셨고 폐이식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됐죠. 집사님, 손 한번 이렇게 들어봐. 이게 살았잖아. 저는 우리 윤덕상 집사님 보면서요, 이게 기적 아닐까, 이게 기도 응답 아닐까. 건강하게 하나님 고쳐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막. 세상에 기적이 없다고 생각했던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깨닫게 해준 시간. 몸소 기적을 경험한 윤덕상 집사 부부에게 시온성 교회는 인생을 바꿔준 공간입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 같은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런 감정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만약에 저희 둘밖에 없었다면 정말 아무것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큰 버팀목이 되어준 또 교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한 교회를 다닌다는 건 모두가 하나님의 한 자녀라는 것. 가족, 형제, 친지보다 더 가깝게 끌어안고 끈끈해야 한다고 믿는 시온성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를 우리 친교의 공동체고 저는 또 위로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교인들이 교회 와서 위로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딱딱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정말 환영하고 친절한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게 이 교회 문 앞에 들어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되고 또 이곳에 와서도 누군가가 따뜻하게 감싸주고 맞이해줘야 이 교회 생활에 적응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분들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이해서 양육하는 것도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더더욱 제가 강조하는 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누군가에겐 희망과 용기의 성전이 되어주는 치유의 교회. 이곳은 전주 시온성 교회입니다. 네, 지금 박수가. 너무 좋네요. 네. 정말 전주 시온성교회 그 교육과 또 나눔, 헌신적인 그 활동들을 보니까 그 열정이 고스란히 좀 느껴지는데요. 아까 영상에서 봤던 그 아기 학교, 아니 무슨 뻥튀기로 놀이도 하고, 저는 교회가 아니라 문화센터인 줄 알았어요. 아기들 표정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 표정도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시게 된 건지 궁금해요, 목사님. 저는 어릴 적의 추억이 있어요. 그 어릴 적의 추억을 좀 많이 심어줬으면 좋겠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의 그 경험들이 오래 기억이 남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또 실천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레 성도들이 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 황세영 목사님이 부임하신 이후로 젊은 성도들도 많아지고 성도 수 자체도 많이 늘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권사님? 네, 맞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제 부임하신 지가 1999년도인데 그때 알기로 뭐 학생 수가 18명이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때는.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 학교를 살려야 하고 또 교육이 있어야 이 교육을 통해서 신앙이 뿌리 내리고 또 잘 자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또 보고 이제 정착하시는 젊은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이제 저희가 보면은 그리고 이제 청년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마음껏 이제 재정이나 모든 부분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또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많이 부응을 해서 또 그런 청년들을 보면은 저희가 든든하고 정말 하나님께서도 보시면 너무 기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사실 유럽에서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 또 동유럽 집시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청년들이 이렇게 전 세계로 선교를 할 수 있는지 그 배경에는 시온성교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지원을 해주셨던 건가요? 저희 교회는 우리 청년부 예산이 있잖아요. 네. 청년들이 헌금하면 그 헌금이 교회 예산으로 소속이 되는데 네. 청년부 예산을 독립시켰어요. 청년부 안에서 뭔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들이 헌금하면 그 예산은 뭐 100%. 그래서 교회가 청년들이 얼마나 헌금 열심히 잘하는지요. 우리 교회가 청년부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청년부가 교회를 지원해요. 그만큼 많이 또 베풀어 주시니까 보답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이 교회 버스 사는데 헌금했고요. 또 작년에는 신학교 지원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또 지원하고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인데 오히려 청년들이 교회를 지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근데 그만큼 목사님이 또 청년부에 많이 또 지원을 아끼시지 않기 때문일 텐데 청년들의 이런 활동에는 사실 시온성 교회의 앞선 세대들이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신 것 같아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 천사 헌금이에요. 뭐 영상에서도 잠시 소개가 되었지만 이 천사 헌금의 탄생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목사님. 천사 헌금은 처음에는 153 헌금으로 시작을 했어요. 153. 네, 어떤 뜻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금을 내려라 그랬더니 153마리 잡았잖아요. 네네. 그게 153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가 153명만 참여했어요. 교인이 적으니까. 그런데 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천사 헌금을 하게 됐는데요. 천사 헌금은 정말 어려움 나간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도 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격려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근데 윤덕상 집사님 부부를 이렇게 도와주신 것처럼 전 성도들이 끊임없이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활동하고 계신지 하경화 목사님 좀 전해주세요. 네, 저희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좋은 일을 할 때 항상 목사님께서 앞장서세요. 그렇게 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통해서 코로나 구호 자금을 1,000만 원 기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들과 독거노인들까지 돕는 일에 열심을 가하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부흥한 만큼 흘러보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자 저희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의 같은 마음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하고 커지는 만큼 흘려보내야 한다. 그러니까 움켜쥐고 욕심내는 게 아니라 나누고 베풀어야 하는 그 마음을 저도 좀 오늘 배워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는 아까 예배 시간에 윤덕상 집사님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목소리가, 그 음성이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런 기적을 이뤄주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뭐 힘든 고난 속에서 어려워하시는 성도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짧은 기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목사님? 네, 지금 방송하기 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네네. 오늘 우리 권사님이 병원에 있는데 너무 통증이 심하고 괴로워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는데 사실 성도들 중에는 이런 아픔, 또 질병의 고통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위로도 받고 치유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괴롭고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분들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유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꼭 고쳐주시고 저들이 주님을 통해서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치유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온전히 통증은 떠나가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참 많은 위안을 얻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누구 뭐 한 사람을 위한 기도는 아니지만 아마 이 시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와 위안을 얻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언제나 동분서주하는 우리 시온선교의 노력을 영상으로 좀 담아봤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기쁨을 함께 나누면 곱절이 된다는 말. 복음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자 전도와 선교에 헌신을 쏟는 시온성 교회. 올해 특별히 희년을 기념하며 완주에 새로이 전도와 선교의 거점지가 될 성전을 열었는데요. 우리가 황금어장 하는데 우리 황금어장 하면 군선교도 이야기하고 학원선교도 이야기하는데 그 신도시의 종교부지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황금어장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이 삼봉 지역에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종교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침 우리 교회가 신년을 바라보면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까 기도 중이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곳에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다. 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감동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혈관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고민은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이었고 결국은 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말이 맞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한 걸음 더 가까이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지경이 넓어진 오늘, 삼봉 시온성의 입당 예배일엔 축복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오늘은 정말 축제 같은 날이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와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 그런 축제의 날인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환영합니다. 신앙심이 두터운 각계각층 인사들도 참석한 자리. 그들의 축원 아래 힘찬 시작을 알리는 삼봉 시온성 교회입니다. 많은 이들의 바람처럼 이곳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길 함께 바라봅니다. 정말로 많은 풍기를 받고 이곳에 아마 살게 될 겁니다. 누구나 기대하는 가고 싶은 새집. 이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목회자로 이곳의 초대 담임 목사가 된 고우균 목사님의 취임이 이루어집니다. 삼봉 시온성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주신 그 은혜, 제가 사역하는 동안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앞으로 이 아름다운 삼봉 시온성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고우균 목사님의 첫 설교 시간. 하나님의 계획하에 개척된 이 성전 가득히 더 널리 복음을 전할 새로운 시온성 교회의 문이 열렸음이 느껴집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은 주님께서 그 길을 계속해서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뭐 삼봉 시온성교회에 오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게 해주셨던 것처럼 또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저도 한번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면서 여기서 한번 사역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게 될 삼봉 시온성 교회. 이곳이 시들어가는 한국교회의 열정의 불씨가 되어 다시 부흥의 첫걸음이 되길 바라는 시온성 교회 식구들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급감하고 교회 이미지가 나빠졌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이런 변화를 우리가 눈앞에 보면서 과연 한국 교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지금보다 10년 후에 교회 모습은 많이 변해 있을 거예요. 20년 후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을 품을 수 없을 겁니다. 이 타이밍이 교회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아주 중요한 이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곳, 교회는 영원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장해야 한다고 믿는 시온성 교회. 전 세대를 아우르고 한국교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전주 시온성 교회의 행보를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선 시온성교회 희년이시고 또 삼봉 시온성교회 개척하셨어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보통은 이제 본교가 있으면 분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새로이 개척을 하시게 된 건가요? 우리 교회의 어떤 부흥의 그런 연속성이 아니고요. 저는 새로운 교회. 새로운 교회. 네. 그래서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삼봉 시온성교회가 8월 7일에 입당을 해서 좀 이제 2달여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금 그 열정 넘치시는 우리 고우균 목사님의 인도로 어떻게 부흥해 가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목사님. 지금 뭐 매주 교회 형편들을 제가 듣고 있거든요. 네. 듣고 있는데 2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한 70명, 80명 교회에 모이고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아마 그 지역에서 영혼 구원의 센터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주체적으로 사역을 해나가셔야 할 우리 고우균 목사님 같은 젊은 목회자분들께 좀 전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목회는 기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 네. 뭐 프로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술적인 것보다는 기본에 충실하면 부흥은 목사가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축복을 부어주시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예.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 역사해 주실 그렇습니다. 거고. 네. 예. 그럼 한국교회 다시 살아날 거예요. 네. 자, 뭐 삼봉 시온성교회 사실 이렇게 신도시에 세워졌잖아요. 그만큼 젊은 성도들로 더 부흥하고 또 새로운 전도의 중심지로 쓰임 받을 수 있길 저도 바라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널리 전하는 더 사랑. 오늘 첫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좀 소감 궁금합니다. 목사님 한 말씀 전해주시죠. 시온성교회 목회한 지 24년 됐거든요. 굽이굽이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또 우리 성도들의 많은 사랑 속에 제가 왔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교인들을 통해서 행복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두 분 권사님은 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원정숙 권사님. 네. 저희 교회에 지나온 날들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뜻깊고 감동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여서 너무 감사하고 이 은혜가 이 감동이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다 동일한 은혜로 다 끼쳐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어려운 시기 힘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네. 자. 네, 지금까지 목사님과 함께 20몇 년을 시온성교회를 섬기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오늘 돌아서서 보니까 정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시지 않은 게 없었다라는 게 다시 한번 이 방송을 녹화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땅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을 알았었지만 잠시 잃고 계시는 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로 모여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실 저희가 만나본 전주 시온성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들어 더 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루를 1년처럼 사용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셔서 이웃에게 베풀고 친교하고 또 선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온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더욱 부흥해 가기를 바라보면서 더 사랑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